노란 손수건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실화가 전해졌죠. 오래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에 이 감동 실화가 소개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야기가 이제 책으로도 출판이 됐고 영화로까지 제작이 되었는데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두 남자가 함께 열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서로 길동무를 하면서. 그런데 둘 중에 한 남자가 자신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길동무인 다른 남자가 그에게 당신 자신에 대한 얘기 좀 해보라고. 도대체 어디 갔다 오는 거냐, 어디로 가는 거냐 설득하는데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고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는 죄수로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저질러 가지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가 지금 5년 만에 추록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가족들은 너무 가난해 가지고 면회도 한 번 못 오고 신문 기사를 거의 읽지 못할 정도로 배우지 못한 뭐 그런 형편이고 가족들에게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남기고 그가 감옥을 갔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나를 받아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면서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나를 위한 신호를 만들어 주십시오.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가족들이 5년 만에 출감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길 원한다면 그 집 정원 맨 끝자락에 있는 그 큰 떡갈나무 가지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하나 매놓으면 그것을 나를 받아들이겠다는 신호로 내가 알고 기차에서 내려 집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가족들이 그를 받아들이길 원치 않는다면 아무것도 걸어두지 말고 그러면 그는 기차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그냥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운 인생을 찾겠노라고 그런 편지를 쓴 겁니다. 마침내 열차가 그의 집이 있는 마을에 점점 가까워지니까 이 사람이 너무 초조해가지고 차마 창밖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타고 가던 그의 친구가 대신 창가 쪽에 앉아서 큰 떡갈나무를 보고 말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잠시 시간이 흘렀을 때 그 친구가 남자의 팔을 붙잡고 흥분한 어조로 외쳤습니다. 와, 바로 여기네요. 세상에, 저기 좀 보세요. 저 큰 떡갈나무 전체가 노란 손수건으로 뒤덮여 있어요. 혹시라도 못 보고 그냥 지나칠까 봐 가족들은 그 떡갈나무 가지 전체에 노란 손수건을 가득 매달아 놓은 겁니다. 가족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감동적인 메시지를 담은 실화예요, 실화.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탕자의 비유만큼 사랑과 용서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의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에르미타주 박물관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 박물관에 제가 가봤는데요. 거기 가면 이 유명한 렘브란트의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탕자의 귀향이라는 성화가 걸려 있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말보다 화려한 설교보다 이 그림 한 편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감과 감동과 메시지를 줍니다. 이 불후의 명작이 주는 영감과 통찰을 통해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이제 그림이 좀 작아서 좀 아쉽긴 하네요. 이 실물은 엄청나게 큰 그림입니다. 2m 50, 2m 90 거대한 그림이에요. 원래는 원본은.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가 소중한 태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한 행복축제를 준비하면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위대한 사랑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이 렘브란트의 그림과 함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죠. 뭐 이 설교를 안 들어본 교인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중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안 해본 목사님이 있겠습니까? 저도 지금 이 본문 가지고 지난 30년 동안에 적어도 한 5번에서 10번은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예.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한가족교회 시절에도 제가 38에 개척했으니까 40전에 이 설교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버이 주일 때. 그때 이제 하늘나라 가신 큰아버님이 이제 저희 교회를 나오셨는데 엄청나게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저한테 와서 엄지척을 하면서 홍 목사 최고라고, 홍 목사 최고 설교라고, 설교 최고라고 막 칭찬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홈런을 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10남매를 키우신 아버지로서 그게 감동이 되셨나 봐요. 아버지 사랑에 대한 그 설교가. 근데요, 사실 이 이야기가 돌아온 탕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이야기가 아니고 이 불효막심하고 이 패역한 이 네 가지 없는 이 페루나를 끝까지 기다리고 용납하고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Waiting Father, 기다리시는 아버지라고 해야 더 제목이 정확한 편이에요.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Waiting Father, 기다리시는 아버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위대한 사랑, 이게 주제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가지고 제가 오늘 처음 시도하는 설교인데요. 이 명화 해설 설교. 사실은 제가 이 한 주간 손자하고 씨름하느라고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어제 밤 12시 반까지 이거 탈고하고 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 PPT를 만든 겁니다. 거의 한 1시간 반 만에 만들었는데, 자, 명화 해설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 주요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아버지와 탕자, 둘째 아들과 큰아들. 그죠? 자, 그러면 먼저 이 작은 아들 한번 보세요. 자, 이 작은 아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에게 뭘 요구했죠? 12절에 보면 뭘 요구했어요?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유산. 이건 이 둘째 아들이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오는 재산 상속에 관한 율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두 아들이 있을 경우에 아버지가 재산을 상속할 때 큰아들에게 3분의 2,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 그러니까 큰아들이 2배를 받는 거죠. 이게 율법의 규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당시에 이와 같은 유산의 분배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또는 세상을 떠나시고 난 후에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부모에게 이런 요구를 한다는 건 엄청나게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를 향해서 당신은 내게 죽은 존재와 같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까지 당신과 맺어온 부자 관계를 내가 청산하겠다, 이런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15년 넘게 중동 지방에 살면서 이 둘째 아들의 요청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주민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동일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을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 아들을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요청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신 나간 일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누가 그랬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 아마도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매러 뒤지게 폈을 겁니다. 그렇고 말고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요구는 지금 아버지가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베일리 교수가 그 조사를 했을 때보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훨씬 더 엄격한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를 처음 들었던 그 청중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 얘기가. 더구나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율법에 정통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비유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 이 폐륜적이고 불효막심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회초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아들이 계속 고집을 피운다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끌고 동네 한가운데로 가서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아들놈이 이렇게 싸가지 없이 이런 못된 아들입니다, 악행을 폭로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더 심하면 마을 사람들 하여금 이 자식을 돌로 쳐 죽이게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자, 그럼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입니다. 러시아 페체르부르크 그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원본이 보관되어 있는데 높이가 262cm. 거의 이 천장 높이죠. 그리고 폭이 205cm. 폭이. 큰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이 렘브란트가 즐겨 사용하는 빛과 어둠의 명암의 효과를 유감없이 표출하고 있어요. 자, 먼저 무릎을 꿇고 있는 작은 아들 보세요. 자, 첫째, 헤어스타일이 어때 보입니까? 거의 삭발하다시피 짧게 잘려있죠. 예? 왜 그랬을까요? 당시의 종들, 노예였다는 것을, 그가 지금 노예 신부들이 있다 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자유와 개성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개인의 인격보다는 획일성이나 조직이나 단체를 더 강조하는 곳에서는 머리를 짧게 하잖아요. 우리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에 머리 빡빡 갖고 다녔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발강 들고 다니면서 자로 딱 재가지고 2cm, 3cm 넘으면 두루룩 한가운데 고속도로를 여러 번 빌려봤어요, 저도. 3cm 넘었다고. 예. 또 군대 가면 또 삭발하잖아요. 그죠? 조폭들 다 삭발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둘째 아들의 헤어스타일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그가 지금 자신의 개성과 자유와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노예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신고 있는 신발 좀 보세요. 그가 얼마나 그동안 개고생을 했는가를 청결하게 보여줘. 신발이 벗겨진 왼발에 상처가 나 있고요. 오른발은 반쯤 삐져나와 보이는, 참 발만 봐도 가슴이 아프네요. 아이고, 애기가 막 우네. 가슴이 아픈가 봐요. 예. 또 두 팔로 자기 가슴을 안고 있는데 지금 그의 심리 상태를 보여줍니다.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까? 받아주실까? 근데 아버지는 이런 아들의 등에다가 어떻게 해요? 손을 얹고 있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이 둘째가 아직 단검은 그대로 차고 있어요. 단검. 이 단검이 뭐냐?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가지고 나왔던 이 단검은 버리지 않고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 하버드대 교수가 이 그림을 해설하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엄마가 가봐야 돼. 네. 헨리 나우엔이 이 그림을 해설하면서 이 두 팔과 무릎 그리고 이 짧고 젖은 머리의 이 작은 아들을 모태로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았어요. 영원한 안식을 향한 렘브란트의 마음이 담겨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가버린 작은 아들의 이 모습은 자기 삶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거부한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작은 아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또 둘째는 그러나 아버지가 없는 곳으로 멀리 가서 세 번째 아버지가 원치 않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죠.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거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때때로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탕자의 모습이. 자,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히 알거지가 됩니다. 13절로 15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며 돼지를 치게 했는데 돼지는 당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혐오 1위 동물이었습니다.
차라리 목이 잘려 순교할지어도 돼지고기 먹어라. 돼지고기 먹을래? 목 잘릴래? 하면 목을 잘라줘서 했던 그 정도로 가증한 짐승입니다. 그 돼지를 쳤다는 것은 이 탕자가 완전히 노예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돼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을 상실하고 철저하게 실패한 다음에야 비로소 그는 자기가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가 아버지와의 그 과거의 관계를 기억해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모든 것을 상실해버렸지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유일한 증거인 단검을 포기하지 않은 이 아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그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렇게라도 부탁할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었고 나아가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회개죠. 회개.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큰아들 좀 봅시다. 큰아들. 자, 이 그림에서 누가 큰아들처럼 보입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맨 뒤에 있는 사람. 맨 뒤에? 흐릿한 사람. 흐릿한 사람. 더 좀 자세히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탕자에게서 탕자, 이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리고 큰아들 좀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또 1636년에 렘브란트가 동판화로 이 탕자의 귀향을 제작했을 그 당시에 이 그림 속에 큰아들이 안 보인다. 큰아들이 없다. 이런 그 주장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렘브란트는 큰아들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이 큰아들은 지금 아버지와 작은아들의 만남에 중요한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자, 다시 그림을 보세요. 누가 큰아들로 보여요? 첫 번째 빨간 옷 입은 원소자. 네, 첫 번째. 네,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 아니면 저 뒤에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 네. 항상 교회가 두 패로 갈리네요. 네. 근데 저 뒤에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 주장도 있지만은 그런데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 큰아들이다. 이게 정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 사이에 보면 넓은 공간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어두운 공간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 렘브란트가 빛과 어두움의 대비를 가장 잘 사용한 화가였거든요. 그리고 이 아버지와 작은아들, 이 두 사람의 감격적인 재회와 상관없이 고립되어 있는 이 큰아들의 얼굴 보면 표정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전혀 기쁨이 없어요. 그의 턱수염과 또 붉은색 외투를 보면 외양은 아버지하고 굉장히 닮아있죠. 외양은. 근데 그의 자세를 보면 어때요? 자세가 굉장히 꼿꼿하고 또 얼굴은 차갑습니다. 이 큰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기쁨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본문 28절에 보면 이 큰아들이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지금 송아지 잡고 잔치한다는 얘기를 듣고 하인 얘기를 듣고 버럭 화를 내죠. 그래서 지금 그의 두 손을 보면 왼손은 밝은데 오른손은 어둠 속에 있죠. 오른손이 왼손을 이렇게 감싸고 있죠.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모습과 구원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옷에 잘 갖춰진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경직되어 있고 차갑고 기쁨을 상실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고 여전히 아버지의 집에 있었지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작은아들은 아버지를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큰아들은 공간적으로는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었지만 사실은 이 큰아들도 집을 떠난 탕자였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외형적으로 흠이 없습니다. 순정과 책임과 열심, 아마도 칭찬과 존경을 받는 모범적인 아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는 자기 입술로 친히 말했듯이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귀향은 이 큰아들의 감춰졌던 추악한 모습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의 분노와 교만과 무례함과 이기적인 인간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큰아들은 이 죽었던 것과 같은 작은아들이 돌아온 기쁨을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그 큰 기쁨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이 큰아들도 작은아들과 똑같이 잃어버린 자였던 겁니다. 집 바깥의 탕자, 집 안의 탕자, 그 차이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기쁨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잠시 신학적으로 성찰을 해보면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공간 안에 있지만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의 순종은 바리새인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참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사실은 교회 바깥에 있는 탕자든 교회 안에 있는 탕자든 오늘 한국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 큰아들의 모습하고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 큰아들하고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큰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라고 하는 공간 속에 있지만 아버지의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아닙니까?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가슴 아파하는 그 아버지의 아픈 마음도 모르고 다시 돌아온 그 아들 때문에 야,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아버지의 기쁨도 전혀 느낄 수 없는 이 무례하고 교만하고 냉정하고 이 강팍한 이 큰아들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 속에 반영되고 있는 오늘 한국교회 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나머지 이제 엑스트라들, 나머지 네 사람을 보면 어두움 속에서 시선을 각각 다른 곳으로 보고 있고 아버지 집 안에 있지만 아버지의 이 시간을 전혀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얘가 어디로 가냐? 아버지한테로 가야 되는데 이 아버지를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림의 제목은 돌아온 탕자, 탕자의 귀향이지만 오히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런 제목을 붙이는 게 더 성경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이 그림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냐? 진짜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러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물론 작은 아들, 큰 아들 다 중요하지만 이 자비로운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부드러움과 자비와 용서와 그 한없는 긍휼의 마음이 이 아버지라는 인간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밝은 빛이 어디에 떨어지고 있습니까? 가장 밝은 부분이 어디예요? 가장 밝은 걸 자세히 보세요.
아버지 얼굴이 제일 밝잖아요. 아버지 얼굴이. 예. 그림에서 가장 밝은 빛은 아버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볼 땐 그림의 한가운데 있지는 않지만은 그림의 실제적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이 길게 느려진 코수염, 이 코수염, 또 턱수염, 또 눈을 보면 지그시 감은 눈, 또 금색 실로 짠 겉옷과 붉은색 외투, 그리고 아들의 어깨 위에 놓여져 있는 그 손을 보세요. 손. 자, 여기 이제 힌트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아버지의 눈을 보면 거의 눈이 먼 사람처럼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그죠? 이 둘째 아들 때문에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눈이 그냥 짓물른 거예요. 짓물러. 너무 많은 밤을 눈물로 씻어가지고 눈이 짓물러 있는 거예요. 또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아들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그의 이 감은 것처럼 보이는 눈은 아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던 그 겉모습에 조금도 개의치 않고 있는 거예요. 돼지 치다 왔으니까 몸에서 지금 돼지똥 냄새가 진동할 거고, 예, 노예로 있다 왔으니까 얼마나 지금 상거지꼴입니까? 그런 그의 겉모습을 전혀 개의하지 않고 품에 안아주시는 이 모습에서 렘브란트가 지금 뭘 그리고 싶었던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조차도 아니하시고 동인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시고 깨끗하게 도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용서의 하나님을 그리고자 했던 거예요. 이 그림의 중심은 손에 있어요. 손. 자, 아버지를 향해 비추는 조명은 이 손에 또 집중되고 있는데, 이 손을 자세히 보면 두 손이 짝짝이에요. 그죠? 한 손은 크고 한 손은 작아요. 왜 짝짝이로 그랬을까요? 두 손이 대조적입니다. 큼직한 왼손은 강하고 힘이 있어 보이죠. 어깨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왼손이. 반면에 오른손은 굉장히 여자 손처럼 보이죠. 부드러우면서 다정해 보입니다. 어깨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그 양면성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양면성. 또 몸을 앞으로 이렇게 굽히고 있죠. 또 이때 이렇게 펼쳐진 외투가 이 지친 사람이 안겨서 쉴 수 있는 준비된 텐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품에 안겨 쉴 수 있는 텐트처럼.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듯한. 그래서 헨리 나연이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을 모태에서 나온 갓난아기로 그렇게 보았던 것도 바로 이 외투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의 이 아버지 모습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자신이 낳은 그 자식을 자신의 모태로 다시 불러들이는 어머니 같은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 같은 아버지. 할렐루야. 네. 자,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작은 아들, 아버지 것을 가지고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입니다. 아버지 은혜 안에 있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의 근원을, 삶의 뿌리를 부정한 자입니다.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떠나서 먼 나라로 공간을 옮겨갔고 아버지의 시간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 세상의 시간 속으로 가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큰아들은 공간적으로는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순종은 율법적인 순종이었을 뿐입니다. 아버지와 공간은 함께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시간 속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비록 이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이 나는 아니야, 나는 저렇진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이 큰아들 작은 아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그림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주인공이 아버지야, 아버지. 작은 아들의 귀향에서 비로소 등장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림의 조명은 아버지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아버지는 이 그림의 중앙에 있습니다.
이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아들의 모습도 큰 아들의 모습도 다 버리고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아들은 세상이라는 공간을 떠나 아버지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면에 큰 아들은 비록 공간은 함께 했지만 그도 역시 아버지를 떠나버린 탕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난 사람을 탕자로 비유하고 교회로 돌아오기를 권유하고 전도하지만 사실 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으로만 돌아오고 아버지의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아버지를 떠난 탕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품에 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옴이 단순히 공간적인 돌아옴이 아니라는 공간적인 돌아옴. 하나님 우리가 그 시간 속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그 아버지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역사 속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공간만 나누는 큰아들 같은 탕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 아버지의 시간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진정한 아버지의 아들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